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9장 말씀의 앞부분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8장까지 이어져 내려온 모든 건축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1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적인 배경을 말하는 거죠. 성전을 다 완공했어요. 왕궁 건축까지 마무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마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요, 기브온에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마침표를 찍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뭔가를 시작하셨고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으로 마침표를 찍으셨다. 여러분, 기브온에서 시작하신 하나님, 오늘 기브온에서 마침표를 찍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브온에서 다시 나타나셨다.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전에도 나타나셨다.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3장에서 우리 묵상했죠. 하나님께서 3장에서 기브온에게 나타나셨어요. 3장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내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린 사건, 그게 바로 3장에 나오는 기브온 사건이죠. 여러분, 3장 기브온 사건 때 어떤 때였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될 수 있는 희망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세력도 없던 솔로몬인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움직이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왕이 됩니다. 다윗의 유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유언대로 왕 될 때의 반대자들, 정적들 다 제거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3장이 되었을 때 뭔가 보여줘야 될 때,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존재감을 나타내야 될 때, 그런데 솔로몬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세력이 없으니까요. 능력이 없으니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지혜를 주신 거죠. 솔로몬의 지혜가 그때부터 온 땅에 퍼지게 되고 솔로몬의 강성한 통치력, 최고의 전성기, 최고의 국가 경쟁력,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3장, 4장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흐름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3장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지혜를 얻었다. 4장 솔로몬의 지혜와 강성한 국가 경쟁력이 온 세상에 유명해졌다. 5장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 백향목을 수입한다. 6장 성전 건축의 자세한 설계도 건축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7장 왕궁 건축과 함께 성전 안과 밖에 여러 기구들을 만들었다. 8장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려드리면서 백성들을 축복했다. 공동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에서 처음 기도를 올려드렸다. 그리고 이제 9장 되는 거예요. 그런데 9장에서 3장의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약속하시더라.
그러니까 기브온에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9장에서 기브온에서 마무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으시는 거죠. 물론 여기 마침표를 찍었다는 말이 솔로몬 통치가 끝났다 그 말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제 그 모든 대업을 마무리하는 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동안 솔로몬이 한 일을 칭찬하는 거죠. 인정하시는 거죠. 또 솔로몬이 한 모든 일들을 받으시는 거죠. 미래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시작해서 기브온에서 마침표를 찍었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능력을 공급받기 시작한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신앙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떤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까?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그 저녁 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죠.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분의 기브온은 그 수련회였던 거죠.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침표를 찍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네, 그분의 시작은 기브온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의 마침표를 찍는 분. 저 같은 경우는 감사하게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집안에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주시고 일찍부터 성경 묵상을 하게 되고 큐티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큐티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지금까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저는 큐티로 시작해서 큐티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군대로 불러주셔서 군선교를 하게 되고 또 기직교회를 나게 되고 그래서 처음 청년 때 기직교회에서 군선교하게 됐던 그것이 그분의 기브온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젊은 시절 찬양으로 은혜 받고 찬양 집회 사역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금도 찬양으로 교회를 돕고 예배를 돕고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침표 찍는 분도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반주하는 일로 시작해서 지금도 반주하면서 마침표를 찍어가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 공부 때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지금도 누군가를 세우고 돕고 성경을 함께 나누면서 마침표를 찍어가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다 기브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브온은 어디입니까?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지금 그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자리가 기브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브온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브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장막, 나는 하나님의 성막 예배쳐서 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거기가 내 즐거움입니다. 내 기쁨의 근원입니다. 나는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성전 문지기 되기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실 성전 짓지를 못했죠. 그러나 주님, 나는 성전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그러니 나는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겠습니다. 나는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을 따라 나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기브온에서 시작해서 기브온으로 마침표를 찍어가는 이 내용처럼 우리도 그렇게 시작해서 마침표를 찍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브온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를 말씀해요. 가장 기본적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를 말씀하신다.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보시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8장까지 솔로몬의 긴 기도를 들으셨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너의 간구대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할게. 내 이름을 여기에다 두고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거야.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이라 하면 성전이 있어. 성전을 보유했어. 성전을 보유한 너희야말로 나의 참 백성이야. 주님이 확언하고 계신 거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다윗이 했던 것처럼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다윗이 했던 순종, 다윗이 했던 법도와 율례 지킴, 다윗이 했던 바르게 함, 다윗이 했던 내 앞에서 온전히 됨, 그것을 지켜간다면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내가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다윗에게 한 그 약속, 너의 후손들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앞서서 솔로몬이 8장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어요. 어떤 약속?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 짓겠다는 약속. 그 약속은 지금 성전을 복원하는 이때에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약속이 남았으니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5절에서 그 기도도 듣겠다는 거예요. 그 간구도 들어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윗이 걸었던 순종의 길, 다윗이 걸었던 대리 통치자의 길, 다윗이 걸었던 신실한 예배자의 길을 너도 걸어간다면, 너의 후손도 걸어간다면 나도 약속을 지키겠다, 언약을 지키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고하십니다. 6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 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정하신 다윗의 길에서 어긋나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포기하면 끊어버릴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다. 이스라엘이 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생존해야 될 이유가 사라진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끊을 거다 말씀하죠. 또 성전 쓸모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 거기 7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성전을 던진다? 무슨 말이에요?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무너져 내린 그 폐허 이스라엘을 보면서, 폐허된 성전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할 때에 8절에 보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할 때에 9절, 사람들이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재앙을 당했답니다. 다른 신들 섬기다가 이 꼴이 됐답니다. 그런 얘기를 할 거다.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희들 순종해라. 순종하면 복이다. 너희들 불순종하면 안 된다. 불순종하면 벌이다. 재앙이다. 오늘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가장 기본적인 말,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는 말이죠. 순종하면 복이다, 불순종하면 벌이다, 재앙이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 성경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능력을 발휘해라. 박사학위 못하면 내 백성 아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100점 못 맞으면 내 자식 아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내 자녀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부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그런 줄 아는 거, 하나님이 최고의 왕이신 줄 아는 거, 그 믿음에 기반한 순종, 순종하면 복이다. 얘들아, 순종해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사랑과 은혜와 참된 부요함을 공급받게 될 거다. 불순종하면 안 된다. 불순종하면 끝이다. 끊어진다. 불순종하면 벌이다. 재앙이다. 망한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서 살아도 죽은 자가 된다. 주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라, 복이다. 불순종하지 말아라, 벌이다, 재앙이다. 가장 기본적인 말씀,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 가장 부담되는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뭐 대단한 진리를 말하는 것 같고, 뭐 어려운 단어 나오고 지명 나오고 사람 나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성경은 간단해요. 대단한 진리, 위대한 원리일수록 더 간단한 거예요. 뭡니까? 다윗의 길을 걸어라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복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간단하고도 심오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간단하고도 심오한 말씀, 이 분명하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오늘도 순종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명령과 약속,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모든 성역을 마무리했어요. 모든 왕궁 건축, 모든 성전 건축 다 끝났어요. 성전 봉헌식까지 끝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 기브온에서 출발해서 기브온으로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브온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고 어떤 때에 은혜를 받고 지금 어떤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마침표를 찍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군선교로 부름받아서 군선교로 시작해서 군선교로 마무리하는 사람들이죠. 기지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브온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브온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그 자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것이 사명입니다. 또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중요한 약속,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심오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저도 다윗의 길을 걷겠습니다. 순종하여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불순종하여 벌받고 재앙당하기 원치 않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순종의 제물로 바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기브온이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